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 마지막 줄부터 해서요, 그 다음 장 3장 12절까지 우리 봉독할 때 제가 2장 17절 읽고 우리 그 다음 장 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쏘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밭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말라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1절 맨 앞에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그러니까 말라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이 경고니까 하나님의 책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책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삶의 현상이 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예배예요. 그들은 예배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자, 그런 것들을 드렸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 이 거룩의 삶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런 성결과 이 거룩,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반박해, 수긍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삶.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는, 그 일치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 거기에 보면 후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문을 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뭐라고 질문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되는,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반박 또 그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신가?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과연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신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이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분을 믿는 자, 어떤 은혜가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이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오늘 그 말씀 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불순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그 과정들 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또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삼으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3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11조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또 우리의 오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상황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2024년 마무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4년 마무리하시고 우리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도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믿음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